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의 한 지방, 즉 베레아라는 지방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시는 중에 계셨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석 달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게 된 것은 물론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셨지만은 이 초대를 한 바리새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밥 먹는 자리에 초대를 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초대를 해야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지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라는 것은 뭐 계급으로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여러 바리새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는 사람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왜 초대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 뭐 하시나 이렇게 엿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초대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불순한 의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집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까? 수종병 든 사람, 병 걸린 사람을 수종병, 그냥 몸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그래서 몸이 막 붓는 거예요. 다리도 붓고 몸이 붓는 거예요.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 몸이 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들이 왜 이 사람을 데려다놨는지 아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책을 잡아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증거를 이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먹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쭉 안식일에 그동안 7번이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율법을 적용을 해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다 하지 말고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사람이 죽든 말든 사람이 배고파서 줄이든 말든 상관없이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고 사람들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과 축복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들의 의중을 아시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일부러 들어가셔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로 깨우쳐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재차 반복해서 깨닫도록,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안식일의 잘못된 그릇된 개념들을 바꿔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동시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고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저주하신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떡을 드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예수님 보시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청함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자리를 택했다고 합니까? 높은 자리, 상석. 상석을 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고 왔을 때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때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이 높은 자리를 좀 올라오시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끝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겸손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겸손이라는 단순히 그 겸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신 교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무슨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처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설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저리로 내려가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자리에 가 앉아 있는 것이 지혜다? 끝자리에 낮은 자리에 가 앉아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 더 뭐 상황이 바뀔 것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고 상황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높임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영광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해석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평소에 가르치셨던 이 겸손에 관한 이 가르치심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내가 나중에 창피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그것이 위험하니까 처음부터 아예 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혜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겸손인가요? 겸손이에요? 겸손 아니에요? 겸손 아니죠. 겸손한 척 한 것이지 예수님이 가르친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셨던 겸손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 그 핵심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창피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이 생각을 다 하고 그런 자기 장꾀를 가지고 끝자리에 가 앉아있는 것이 겸손이냐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처세술일 뿐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부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어떠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매사를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를 꾸미고 드러내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외식하는 것을 그렇게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그런 것에서 그들은 외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도덕관의 범위 안에서 그런 발상법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같은 위치에 있지만 좀 더
꽤 있게 행동한 사람을 이 비유로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키는 도덕이라는 것이 곧 형식적 도덕에서조차 결함이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 말이 맞네 라고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가 나중에 창피당하는 위험을 무릅쓰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어떤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겠다? 낮은 자리에 앉아있어야겠고 이런 생각 정도는 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떳떳한 구실로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 자리든지 초대받은 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심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생활하다 보면은 상석이라는 것이 있죠. 어디나. 자동차를 타면은 어디가 상석이죠? 조수석 뒷자리가 상석입니다. 조수석이 상석이 아니고 조수석 뒷자리가 상석이에요. 또 어떤 집에 들어가거나 어떤 식사 자리든지 어떤 모임 자리에 가면 어디가 상석입니까?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상석이죠? 그렇죠. 출입구에서 딱 봤을 때 마주 보는 자리. 그 자리 안쪽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 기본적인 그건 상식이고 예의니까 그런 것들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질서상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항상 안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항상 출입구 쪽은 항상 말석이다, 끝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위계 질서가 분명한 그런 규율 사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군대라든지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갔냐면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갔네요. 상석에 가서 앉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입니다. 계급적으로도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다 또는 스승이라 자처하면서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런 인정과 그 권위를 존중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낮은 자리에 절대 안 앉죠. 높은 자리에.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를 했을 때도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와 도덕에 있어서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로 자신들이 백성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백성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각인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걸 했냐면은 자기 의의를 세우고 드러내는 일들을 늘 의식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높은 상류층 사람들이었지만 일반 백성들과 함께 늘 가까운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구별의식이에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고자세로 가면 백성들하고 유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너무 높은 사람이 자기가 높다고 그렇게 의시되면은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인정은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고 가까이 안 갑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합니다. 높은 고위직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들과 유리될 정도는 안 하고 늘 가까이 있지만 그들과는 섞이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 그래서 바리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히브리 민족의 독특성을 굳게 잡고 그것을 늘 유지해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히브리 민족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자요 대표자들로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와 있는 바대로 5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들은 민족적인 사명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들이 뭐 한다? 그 일에 선봉에 서 있는 지도자로 자처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주의.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요, 그것을 이룰 사명감을 가지고 실제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몰두하거나 그렇게 자기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나름 그런 의미에서 그 일에 헌신한 사명감에 투칠했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라에 대한 충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라를 정말로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그들의 시민 통치하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히브리 정신만큼은,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히브리 정신과 그 가치와 사상과 그 전통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다? 이 히브리 민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영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백성들이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상 했던 것은 뭐냐면 백성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드러내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영향력,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 민족주의 사상을, 그것을 이어가도록, 그것을 보존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면모,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래서 사회를 정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첫째가 창기들입니다. 창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극심하게 차별을 했고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 당국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 즉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백성들의 어떤 그 부를 쥐어짜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이 사람들은 저해가 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들은 오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처럼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그 방향성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민족적 지도자와 교사로서의 우위와 세력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고,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자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그런 대우와 존경을 받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지도자의 위치와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 만일 자기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그것이 노심초사 불안했던 것이고 늘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단순하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히브리 민족의 보존과 그 번성,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우려와 염려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그 일을 감내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대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민족의 수호자로서 나타낼 수 있는 의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사람들이 간사하구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어떤 방법? 백성들을 장악하는 중요한 방법. 백성들 앞에서 뭘 보여야 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 모본.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야. 이것이 그들에겐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허울뿐인 가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볼 때 외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백성들 앞에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좋아하고 잔치자리와 초대받은 자리에 높은 자리 상좌에 앉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이 민족을 너희들이 의도하는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지만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 참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기들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즉 참된 지도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이 민족의 필요에 의해 오셨다면 민족의 지도자로 자처했던 너희들은 이제 내려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자, 유일한 지도자인 메시아를 그 백성에게 보내셨으니 그동안 자기들 스스로 백성들을 지도한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자기들의 주장과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가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서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그 가르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정한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는 높여주셔요. 높여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창피당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낮은 자리로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높여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는 지도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영광의 자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다 보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과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지도자이신 메시아를 배척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참한 민족의 역사를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있는 바대로 그 민족의 사명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혼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원래 그렇게 민족사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소경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했기 때문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갖다가 인도해 간다고요. 누가 인도해 가야 됩니까? 눈 뜬 사람이 인도해 가야죠.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눈 뜬 사람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안전하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 민족 유대 사회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소경된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결국 구덩이에 빠집니다.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너 내 말 듣고 망하라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디에 성경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망한 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말씀 따라갔더니 죽었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니 가난하게 살았더라.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이렇게 재앙들을 만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 따라가면 다 형통할 것이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헛살았네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간다면 왜 이렇게 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을 당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의 복됨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인 것입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거기서 자기 잘못을 반성을 하고 돌이켜서 말씀하신 그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이켜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린 다 양 같아서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길로 다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 네가 산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영원한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들었던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던 길을 버리고 돌이켜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자기들의 조상적부터 가르쳐왔던 그 전통적인 가르침들, 히브리 민족주의, 그 노선, 그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이 자기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 자기들 종교심으로, 자기들의 신념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이것이 과연 바른 길이냐? 이 길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조짐들을 봐요. 조짐들을 보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 그랬었죠. 유대사회의 역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성격이 비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거룩한 백성됨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회적인 동요, 시민 통치 아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여기저기 밀란이 일어나고 배고픔과 주림 속에서 늘 고통 가운데 가난하게 살고 암담한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어두운 곳에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 그 신적 권위가 묻어나는, 그 권위가 드러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신기하고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이분은 이제까지 나타날 그 어떤 선지자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특별한 분이고라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듣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길,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길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참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참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완고함과 저항하는 반동 심리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결점만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렇게 따라갈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닫혀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깨우쳐 주시는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오래 참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즉 화요일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더 이상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너희도 이제 끝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종교관이나 그릇된 신앙관과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부류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나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야 자기 지위를 확보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고 잘 분별하셔서 우리의 참 지도자가 누구냐? 우리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 지도자를 알아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도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요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양들은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양입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갑니다. 가다가 실수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죠. 오히려 낭떠러지에 있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일 안전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유익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참 지도자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양식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스스로 지도자 자처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겸손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광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길이, 그들의 인생이 이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